져주는 연습에 의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연습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불편하기 연습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연습이에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불편해요. 이 친구라고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욥의 생각도 불편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부당한 고난이 없다,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하는데 욥은 아닌 것 같거든. 이 땅을 보니까 이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이런 신앙도 이 세 친구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지를 못하고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너는 불편해, 내가 너를 잡을 거야. 이게 지금 욥 세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 불편한 거를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나이가 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거나 우리 삶이 퀄리티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어려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편한 사람 만나기도 좋아해요.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은 힘든 거지만 불편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인생을 유람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크루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는 불편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불편을 감수해 나가야 돼요. 이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는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불편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불편을 안고 가느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 주시는 구원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다라는 게 영어로 뭐라 써져 있냐면 work out으로 나와 있어요. work out. 이 work out은 뭐냐면 운동하러 갈 때 쓰는 말이에요. 운동하러 갈 때. 근데 이 단어가 work out이에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뭐 영어로 그냥 finish your salvation, do your salvation 이래도 되잖아요. work out은 이게 운동하러 간다. 운동이 뭐죠? 운동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은요 그냥 있으면 처지는 거예요. 모든 근육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어서 젊은이들도 요즘은 운동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젊어서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돼도 나이가 들으셔도 걸으셔야 돼요. 자꾸 나가서 걷고 몸을 불편하게 해야지만이 몸에 탄력이 붙고 근육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몸에 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지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워크아웃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려면은 불편한 것이 투성인 거예요. 그 불편을 갖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편한 여정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빼앗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건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것 가운데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려면 여러분 내가 나가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짐을 가지고 체육관에 돈을 주고 몇 달을 끊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PT를 하면서 그 비싼 돈을 주고라도 나를 괴롭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를 괴롭혀 달라고. 별로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돈 주고 운동이 뭐냐면 나를 괴롭혀 달라는 게 운동이에요. 그냥 잊지 말게 달라고. 근데 그게 유익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돈 주고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 달라, 불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같아요. 영적 원리들음이 편안하게 있는 순간 여러분 다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려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가서 위로받기만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가서 있다가 오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한 것은 그 교회에서 불편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불편인 거예요. 위로가 아닌 거예요. 불편을 뛰어넘는 위로지요. 불편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연습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멀리 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안하게 예수 그냥 교회 집에서 뭐 요즘 온라인처럼 이렇게 많은데 그냥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1시간 2시간은 기본인 가족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주차 때문에 차를 뺑뺑 도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또 차 또 흠집도 나는 분이 있고 또 왔는데 일찍 왔는데 차 주차하는 게 한 10분 이상 걸리기도 하니까 돌기도 하고 나름대로 주차위원들의 애를 쓰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오면은 탁 그냥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해가지고 쫙 여기다 모시고 탁 낙하산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모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여건적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은혜가 더 커요. 지금 여러분 은혜로 따지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 지금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카톡 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과 물고 예배 드리고 예배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주일날 올려면 전날부터 컨디션도 유지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올려면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모든 스케줄 다 뒤로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야 되니까.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또 여자분들은 그냥 와요? 다 발라야 되잖아요. 그냥 오면 충격받잖아요. 옆에 사람 충격 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장하시고 변장도 실패하면 요즘 마스크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라도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냥 또 있나요? 말씀은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하고 맞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의 강화라고 해요. 그건 유튜브에 차고 넘쳐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칼이기 때문에 나를 도려내고 아프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 들을 때는 밋밋한 것 같고 왜 저렇게 말하지? 목사가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이 칼이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다 섬기잖아요. 안내로, 주차위원으로, 찬양대 2부에 경배와 찬양으로, 악기팀으로, 2부 땐 찬양팀으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오고 교사들 보세요. 우리 교사들이 40-50명 되지만 교사들도 몇 시간 전에 오고 주중에도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회 나오는 거 익숙하게 해달라고 자기 돈 주고 애들한테 간식 사주고 왜 이런 수고를 해요? 왜 이런 불편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를 알아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세요. 묵상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묵상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묵상을 안 해왔잖아요. 그냥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뭐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냥 뭐 아무 기대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 없으면 묵상 없으면 못 따라가겠거든요. 실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성경책 가지고 먼저 한번 떨고 들은 다음에 이거를 종교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불편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말씀 묵상 시키는 거예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17주 동안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불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불편을 감수해주고 불편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목장 여러분 굳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룹핑 하냔 말이에요. 왜 목장 하냔 말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묵상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했고 예수님이 가정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불편함을 연습하자. 교회 오는 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주차장도 넓고 여러분 오시기에 편하고 좀 모든 게 편했으면 좋겠지만 불편함을 연습한다고 마음 먹으세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함을 연습하는 거예요.